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뻐하고 무작정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지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웃을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엄청난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도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면서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미 그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권능, 권세 사용하기만 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정말로 현장 속에서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도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도 아무리 내가 사용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다. 왜냐? 그때가 곧 내가 강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 앞에 수없이 허락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로 보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많은 큰 시험 앞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성취시키시면서 우리를 웃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사라가 웃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들을 낳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서도 웃겠습니다마는 그 웃음은 말씀 성취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75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살 때부터 이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에게는 이 약속을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조카 롯이나 잘 키우렵니다. 조카 롯이 떠나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나 잘 키우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왔는데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는 사라의 나이가 89세. 사라 나이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때 사라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을 때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아들을 낳고 나서는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들을 낳고 나니까 기뻐서 웃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아들을 주셨구나. 말씀 성취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자신도 웃고, 사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웃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웃음,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웃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엄청난 기쁨과 웃음이 가득 배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 말은 그 기쁨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끔 간증하실 때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떠가는 것 같았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엄청난 기쁨, 엄청난 행복, 그런 표현을 할 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떠가는 것 같았다.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행복하고 기쁜데 이게 그냥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런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말씀 성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도 넘게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성취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가 오늘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때문에 웃고 세 가지 때문에 또 앞으로 웃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정말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로에서 회복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꿈꾸는 것 같은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자기의 신분이 바벨론 포로. 포로는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남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포로 생활할 때는, 종살이 할 때는, 바벨론의 종살이 할 때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도 그 잠이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종살이 하는 잠이고 나머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삶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드발강가에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없이 우상숭배의 삶을 살다가 이유도 모른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끝나가지고 70년 후에는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어렸을 때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도 사실은 그 언약이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아, 연수가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고 70년 만에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어지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 차고 나면은 우리가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것이구나.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70년이 차면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 평생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평생 종으로 살아오다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때 기쁨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종살이하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습관, 체질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세상에 종살이하면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정말로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때는 정말로 행복한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만큼이나 우리도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긋지긋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 기쁨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내가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느낀 행복과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것이 행복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이 복음을 깨닫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쭉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맞구나.
내가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런 상태에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다 느꼈습니다. 2절 말씀,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그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데 나만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기 뭇 나라 가운데 이 뭇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뭇 나라 사람들입니다. 시편 7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우리들한테 보여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뭇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이 불신자들 눈에도 보여지고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내 가족들 눈에도 보여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살이에서 회복된 기쁨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누려지는데 이게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사그라들어져 갑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은 어디로 싹 사라져버리고 이게 또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두 번째 떼지는 제목을 따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말 그대로 하면은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시 포로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졌는데 또 포로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아직 포로 기환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기환이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인솔하여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하에서 또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요. BC 432년에
느헤미야 선지자의 인솔 아래에서 제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2차 포로 기한은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80년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남방은 유다 땅의 한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막이 평소에는 바짝 마른 그런 사막 상태로 있다가 우기가 되어져 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사막 위로 순식간에 흙탕물이 흘러가면서 경유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달라. 갑자기 막 그냥 급물살이 생겨나는 그러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들이 1차 포로 기한에 이루어진 상태가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기에서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포로에서 이미 회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회방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체질 속에 죄의 종로로 하는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던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굴레와 틀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영적 문제에 매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의 질서 가운데 남아있는 내 삶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적 문제, 과거의 틀,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들이 누려질 때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응답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또 반드시 받기는 하는데 그 응답이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편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여 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로 기환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져도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주변으로 흩어지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지는 사람들, 또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메시지에 자주 나오는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국 나라 사람들로 응답을 받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까지 돌아가라고 바벨론에서 명령을 내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데 그게 나중에 400년, 500년이 지나서는 더 큰 응답으로, 어떤 응답으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5개국 나라 사람들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 사도 바울 응답 못 받았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끝까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응답의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내가 과거에 묻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 부분들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단을 거두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단을 거두는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즐거움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70년 동안 묵혀놨습니다. 70년 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짓기만 하면은 그 어떤 토양이 잘 좋아져 가지고 2배, 3배 수확을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거두기 위해서 땅이 70년 동안 묵혀있다면 엄청난 잡초와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황폐해야 그런 땅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땅을 지금처럼 농기구가 발달돼 가지고 막 쉽게 해버리면 할 수도 있는데 2500년 전에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가꾸어 가지고 그 땅에 다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날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할 때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30년, 40년, 길게는 60년, 70년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불신앙하는 체질로 죄의 종노릇하는 체질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체질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쉽게 자라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가 싹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가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많은 고통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딱 받아지면 바로 막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바로 응답으로 탁탁탁 나타나고 사모를 하자 그러면 막 너무 쉽게 되어지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모를 하자 그러는데 막 생각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막 다른 일로 바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 어쩌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못 부르고 지나가는 날도 있고 체질이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씨가 쉽게 내려지느냐? 쉽게 내려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울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어떤 단을 거두는가 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릴 때 제자라는 열매가 아름다운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면서 내 영혼에 또 내 주변에 이 복음의 씨를 심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식단으로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현장에다가 이 복음의 씨를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나를 통하여서 생겨난 제자들의 모임인 지교회가 아름다운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혼에, 지역에,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려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회복된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그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지속이 되어지질 못해요. 아직도 죄의 질서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이 죄의 질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복음의 씨를,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고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사온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체질들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 꿈꾸는 것 같은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저항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울며 복음의 씨를 우리의 영혼에 뿌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울며 씨를 뿌리오니 하나님,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